요한계시록 5장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오메가, 즉 끝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나타내고, 이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한 자,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수호하는 천사예요. 이 힘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인을 떼는 사건 발발이 합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나타나면 더 이상 이 힘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지키지 않아요. 끝을 위한 시작을 여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없다고 선언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적으로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펴서 보거나 인을 뗄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에서 사도 요한은 4절을 보니까 크게 울어요. 장로 가운데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 그 이긴 자가 그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증거합니다. 자, 합당한 자가 마침내 5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여기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언제 이 사건이 발생하는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선교사들,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하늘의 시간들을 읽어가고 답지받아야 돼요. 영적 파수꾼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임하는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경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사건이 발생하는 때를 그의 파수꾼들에게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타임과 사건들이 계시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 안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 니고데모처럼 땅의 일에 매몰될 뿐이지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일들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특히 6절에서 7절은 이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합당한 자의 출현과 합당한 자가 나타나기까지 두루마리의 접근을 막고 있던 그걸 수호하는 힘 있는 천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막는 것이 중성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누구예요? 힘 있는 천사가 맡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지는 때가 어떤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의 사건이에요. 하늘들의 시간, 하늘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을 읽지 못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증거에 관해서 그릇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증거하고 사도 요한의 증거는 올실과 날실로 하나님 나라 시간표라는 옷을 짜고 있으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7인으로 안팎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취하시면서 하늘뜰 가운데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나타납니다. 하늘뜰 가운데 발생한 사건들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착지되고 드러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요구되지만 5장의 사건이 발발했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6장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째인이 떼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5장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거나 5장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사건은 이미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5장 사건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 5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사람의 영혼들만. 오늘날 교사들, 목자들이 소경이자 규모걸이라는 사실은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교회의 털을 닦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직 창세전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난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마지막 때 거추장스러울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 실체가 있는 자들이 이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현실 개입과 때의 비밀,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는 오메가 때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은 합당한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비로소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인이 떼어진 시기가 22년도 10월 5일이에요. 10월달 이전에 5장에 나타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인을 떼시니까. 아버지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사건이 없이 하늘들 가운데 발생하는 일 없이 인을 떼는 일은 없으니까.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파수꾼들은 5장에 나타나는 사건, 언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참으로 중요한 시간대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들 가운데 펼쳐진 일들이 땅에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이 땅에서 확인되는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현실 개입만이 아니라 마지막 여정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건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22년도 10월이라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6장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인을 떼셨다라는 것은 다시는 철회되거나 없었던 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한 시작이 일어났고 이와 맞물려서 영적 타임이 준비하라라는 명령어가 들려지는 거예요. 인이 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마침내 인을 떼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짐승의 제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6장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강력한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오메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사건들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1절 2절 첫째 인은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립니다. 그는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면서 활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 모든 유무형의 도구로 민족들과 나라들을 장악해 갑니다. 2020년에 발생한 사건은 하나님 원인론적 사건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사건도 아닌 플랜데믹인 짐승발 지구적 팬데믹과 환관 같은 수능주의는 짐승의 아젠다인 그레이트 리셋을 가능하게 했다는 6장에서 첫째 인을 땜으로 등장한 흰말 탄 자는 오늘날 여전히 이기고 이기려고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6장 3절에서 증거하는 둘째 인도, 붉은 말 있죠? 이 둘째 인도 띄어졌어요. 붉은 말 전쟁과 그 탄 자가 큰 칼을 받아
학살을 행하는 모습을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도 확인이 돼요. 땅의 현실에서 발발한 전쟁은 모든 내전들이나 소요들이나 분쟁들은 짐승, 적그리스도와의 최종 전쟁이 끝나기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평화회담이나 체결이 이 붉은 말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은 학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재앙과 비극과 슬픔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땅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이 마지막 때에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거하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땅에 안식과 평화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안식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어린 양이 7인을 떼심으로 발생하는 영들의 활동과 역사는 모든 사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여 있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하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서머나 교회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합당한 신부들을 취하십니다. 이 합당한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이 합당한 신부들의 존재는 7장에서 14만 4천으로 나타납니다. 자아와 혼, 정욕과 세상 사랑으로 뒤섞임과 혼합됨, 불순물과 더러움이 가득한 지상교회들. 지상교회들은 카멜레온이에요. 상황 따라서 다 색깔을 바꿔요. 이 지상교회들은 영과 육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는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경험하지 않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되지 못해요. 주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이 증거한 대로 반드시 자신의 그릇들을 준비시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지상교회들, 목사들, 영적 엘리트들이 있다면 이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신부들로 준비되지 못한 부끄러움조차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서 거짓 주장들과 미혹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첫째 인이 떼어짐으로 시작된 흰말 탄자의 역사는 둘째 인이 떼어짐으로 발생하는 붉은 말의 역사를 강화시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지구적 사건에 미혹당하여서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낸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붉은 말 전쟁의 실상이나 그 아래 가려진 불법의 비밀들에도 여전히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 소경인 자는 앞으로 계속 소경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빛이 자신에 드러나지 않는 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은 제하여지지 않아요. 어둠 속에 갇힐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계속 환관과 내시처럼 살아가지. 계시록 6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첫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그리스도 제국이 지상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6장 8절의 증거를 읽으면 내 말들과 그 탄 네 기사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는 드러날 짐승의 제국이 팽창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의 활동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6장 5절에 나타나는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우리는 임박한 휴거와 신보단장을 용이 쏟아내는 물처럼 미디어나 영상들로 접하고 있으나 깨어있는 자들은 서머나교의 운명처럼 짐승과의 전쟁을 겪는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